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04면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눈동에처럼 지키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서 한 주간을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별된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좋아하시나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숟가락에 보면은 복자를 새겼던 숟가락을 본 적이 있고요.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요. 머리를 대고 자는 베개 양쪽에도 복자, 위에 겉껍데기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 하여튼 모든 보이는 곳마다 복자를 그렇게 많이 써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복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복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는 복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은요, 육신의 복이에요. 이 육신이 얼만큼 건강에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공의로워야 될 일들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서 불의와 불법이 부정이 내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육적인 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한데 내가 가난하거나 또한 부자인데 육신이 약해요. 이게 복일까요? 온전한 복이 아니죠. 권세는 있는데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또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
3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먼저 영이 살고 영이 잘 돼야 육이 온전할 수 있고 육이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만 잘 돼서는 안 되고 또한 정신만 온전해서도 안 되고 영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이 잘 돼야 정신도 마음도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육의 삶도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영이 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영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산 영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세워주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영이 육을 떠나가게 되면 육신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살 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혼이 떠나가고 영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이 떠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또 세 번째 죽음은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벌과 영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천국에 사시겠습니까? 지옥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영생의 삶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그 영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영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혼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평강을 누리면서 삶의 자리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번영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가화만사성이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 모든 삶의 자리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잘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 육신의 복, 땅의 복,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축복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보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기준과 또한 악한 기준, 그것 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다녀오신 한 목사님이 세상에서 참 선하게 살았던 이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참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없이 선하게 산다는 것 의미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그게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초점을 잡으시고 그 삶을 경주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복을 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 결단이 되어지고요. 아무리 부어줘도 그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시편은 150편의 시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50편의 시편의 문을 여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선포하면서 먼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오늘 본 말씀의 6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칭받은 의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1절의 복은 내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편 1편에 기록된 이 복을 차지할 사람, 누릴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1절과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소극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건 힘써야 되는 일이고 소극적인 삶이라는 것은 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소극적인 삶의 모습,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어느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 어느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 같습니까?
악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오만한 사람인가요? 악인은 동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악인은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래 조금 부정적인 일이라고 해도 저 일을 따르면 저 일에 동참하면 내가 유익이 되겠구나,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길에 선다는 것은 그 편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앉는다는 건 뭡니까? 주동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동참하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는 주동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해라. 생각부터 피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라. 따르지 마라. 악한 것이라 생각하면은 아예 피하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복을 자꾸 추구하다가 영적인 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불의한 일에 동참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은 절대 그 일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모든 길을 피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던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권면을 하시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1년에 많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제 나이가 이제 59세입니다. 저는 59번, 59번의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저는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4번은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만큼이라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삶의 자리가 2절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뜻,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이지 말아라.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축 가운데 소가 있잖아요. 소가 먹는 음식에 비하면은 그렇게 등치가 커질 수가 있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소가 먹는 게 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많이 찌고 등치가 클까? 저는 그 원인이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별 영양가 없는 풀 같지만
그 풀을 정말 영양분을 있는 대로 다 뽑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에서 배설물은요,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좀 나도 그것을 말리면은요, 거의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의 배설물을 말려서 그것을 음식 만드는 연료로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요, 그 먹은 것의 영양분이 다 소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묵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감화와 감동이 나타나고요,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수용하는 거고, 또 몸으로는 실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말씀을 수용하고, 또한 몸으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오늘 2절 말씀의 그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또한 축복의 장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은 부실할지라도 가축 중에서 가장 큰 소의 그 풍성함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렇게 생각과 또한 마음의 말씀, 또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삶을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신다.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보시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의 발걸음, 너의 믿음의 모든 모습을 내가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3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3절의 축복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의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축복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져서 주시는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3절 처음서부터 중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비유로 들으신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중동 지방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중동 지방은요, 우기와 건기가 아예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기에는 1년에 내릴 비가 다 내립니다. 건기에는요, 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나무들이 푸릅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들이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가게 되면요, 큰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시냇가입니다. 물가에는 그 나무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냇가라는 것은 생수이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수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의 복과 함께 더불어서 삶의 복과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3절에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서 이 복을 차지하는 겁니다.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힘써야 될 것은 힘써서 3절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